오늘 내용은 이제 두 지역이 나옵니다. 한 지역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또 한 지역은 마게도냐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코스예요, 코스. 그럼 드로아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때 여러분들 지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인쇄해서 나눠드렸죠. 거기는 소아시아 지역 항구예요, 항구. 에베소 교회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남쪽에서 쭉 올라가서 유럽으로 갈 때에 항구 도시가 드로아에 들어와. 또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 와달라. 환상을 보죠. 바울의 원래 목적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중심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기 12절에 보면 나와요.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마게도냐로 가요.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이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이제 그 코스 그 지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면 돼요. 자, 중요한 내용, 그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자, 12절이 이러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제 바울이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의 그릇으로 쓰겠다. 그 그릇이 뭘까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제가 얼마 전에 그릇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자, 큰 집에 그릇이 많이 있죠. 근데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쓰시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 그랬어요? 예, 금그릇도 아니에요. 은그릇도 아닙니다. 제가 출신 이야기했죠. 물론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참 축복이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지금 고백이 뭐냐? 내가 사도라고 그 예수님이 불러서 보냈는데 왜 사도로 불렀을까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사느냐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세우잖아요. 왜 세우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거기다 꼭 밑줄 그십시오. 뭘 위한 거라고 그러죠? 복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문제잖아요. 저는 설교하면서 항상 터치가 이 문제예요. 뭘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제가 가치관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릇을 이제 그 쓰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순전함이 나오는데 바울이 왜 쓰임 받았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았으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복음을 위해 산다. 그럼 맨날 길거리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 말하는 뜻이냐?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진짜 인생의 목표를 어디 두고 사느냐는 거죠. 내가 호흡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잖아요. 왜 우리가 일어났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말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초신자들이야 좀 그렇죠. 또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자기 인생의 목적을 복음을 위해서인가라는 거죠. 제가 이제 깨끗한 그릇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뭘 것 같아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뭘 위해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 왜 사냐 봤더니 하나예요, 목표가. 그래서 그걸 오직이라 그러잖아요. 온리라 그러잖아요. 이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뚜껑 열어보니까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은 이것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식사도 잘 하셔야 되고 몸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날씬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우리가 왜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음식도 가려서 잘 먹어야 돼요? 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해야 돼요? 목표는 오직이에요. 복음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 다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 되면은요 인생은 단순합니다. 왜? 확실하니까 그것이. 근데 모든 것이 뭐예요?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게 핵심이 뭐냐? 복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돼야 돼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 대학을 합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하신 분들은 압니다.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이걸 몰랐겠구나. 창세기를 딱 시작하면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구약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창세기 딱 시작하면서 목표가 뭔 줄 아세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건 공부를 해봐야 알아요, 사실은.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인생이 정말 살만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그으라 그랬죠. 다른 데다 자꾸 긋지 말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도 오늘 고생할 거잖아요. 직장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하면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물론 뭐 사람마다 이제 성장 과정이 있으니까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저는 또 목회자잖아요. 1박 2일 우리 북방 선교회 우리 그 중국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그 모입니다, 이 사회가. 그리고 또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또 친구 교회도 가고 그 만나면 항상 그런 이야기. 근데 이제 목회가 힘들죠. 선교사님들도 힘들죠. 그 사역이. 당연히 힘들죠. 근데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확실해요. 복음을 위한 거예요. 모든 초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저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왜 그러죠?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왜 부름받아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기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이따 사도행전에 대한 것도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가 뭐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받고 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 때 강구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사가 왜 필요해요? 복음을 위해 주신 거예요 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자기 잘났다고 은사, 주의 이런 데 빠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먹고 사는지, 일을 하는지,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비전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간단해요. 그게 자기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도, 있어도, 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젊을 때 살다 가도
그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오늘 제가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허락해 주셨는가. 또 어떤 사람은 고생도 하는 분이 있을 거야 아직. 여러분 그게 인생 끝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실 것 같아요? 네가 뭘 위해서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셀리도 그렇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녀들도 그렇고 물어보잖아요. 인생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많죠. 이제 바울이 오늘 사도로서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그럼 여러분 간단해요 인생은. 근데 보십시오. 바울이 이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 안에서 뭐가 열려요? 문이 열린 거예요. 저는 이제 지난 주일 설교도 그렇고 무슨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절대 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문이 열리기를 여러분 원해요? 기도하면서 무슨 문이 열리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라면 가능할 수 있어요.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게 사업의 문이 열리고 막 인생의 문이 열리고 막 잘 되는 문이 열리고 여러분 이따위 설교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바울에게는 무슨 문이 열렸겠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한 내용을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회를 얻고 싶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의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것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면 그거는 또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해요. 그 생명을 걸고 전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됐을까요? 그걸 누가 결정할까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앞에 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안 돼 있어. 제가 뒤에 이제 순전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성공을 끼워 넣는 거예요. 이게 빠지는 게 뭐예요? 그게 깨끗한 그릇이. 여러분들 거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 있을 거잖아요. 끼워 넣은 게 너무 많잖아요.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가 가는 길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엄청난 죽음의 그 위기를 맞잖아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감옥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잖아요. 이게 왜 열린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구절만 생각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너무 선명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건 알아야죠. 그럼 우리 거기다가 이제 싸우는 거죠. 영적 싸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또 세상 것이 얼마나 좋아요.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요, 대부분 보면 성도들이요, 이걸 막 인생 끝날 때까지 안고 가요. 그러니까 인생 지나고 난 다음에 80, 90을 살다 가는데 이게 참. 그래서 저는 그런데 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목회가 거기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하나님도 바울 통해 그렇게 하시잖아요. 계속 오늘 이어진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내 형제 디도예요. 디도. 우리가 디모데는 잘 아는데 디도는 또 사람들이 잘 몰라요. 디도서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합니다. 근데 내 형제예요. 디도가. 여러분 디도는 형제가 정도가 아니에요. 디도는 이제
그 눈물의 편지라든지 바울의 이제 그 동력자예요. 고린도 교회 가서 전달하기도 하고. 근데 디도스를 여러분 가 보면은요, 뭐라고 그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그 기록한 이제 내용이 디도서 여러분 1장을 읽어보면 거기 디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 아들이라. 우리가 디모데는 잘 아는데 참 아들, 믿음에 따라 얻은 참 아들이라고 나와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력자들 중에서는요, 진짜 자식처럼, 형제처럼 동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동력자가 되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 디도는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그 정말 그 힘이 되는 그런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을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를 못해서 이제 바울이 좀 불안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 소식을 들어야 뭔가 이게 답답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령이 편치 못하여 드로아에서 작별을 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갔다. 거기서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할 수 있다는 게 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세상의 성공일까요? 자, 그 성공이 복음을 위한 것이 안에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그걸 이 성경을 인용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성취할 수 있어.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뭐 긍정의 힘 이런 거.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긍정이 뭐예요? 자기 성공 개발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좋은 거죠. 바울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 성공, 뭐 자기 성취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 나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어도 내가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보면은요, 이기게 한다는 내용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앞에 이제 이미 봤어요. 15장 마지막 절 그 앞에 그게 나옵니다. 그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부활장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승리가 뭘 같아요? 세상에 뭐 해가지고 이기는 걸 이야기할까요? 이 복음을 다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승리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안에서 내가 부족해도.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뭘 같아요, 여러분? 복음 증거잖아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 승리가 뭐예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승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승리로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각처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감사가 뭘 거예요?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당연히 감사죠, 그건. 근데 바울의 진짜 감사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 우리 감사의 수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범사의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된다. 그 냄새, 향기라는 말이 뭐냐? 우리의 삶이에요. 바울은 바울의 향기가 있잖아요. 향수 뿌렸다고 그게 향기일까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거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뭐예요? 향수를 맡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망하는 냄새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 뭐예요? 안 믿으니까 그걸. 거짓말한다 그러고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악한 냄새가 되겠어요 그들에게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썩은 냄새 나는 것처럼 그 막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면 막 두드리기 일으키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예요. 맞는 거예요 그거를.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진짜 향인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제자대하고 뭐 설교하는데 어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냄새가 안 좋은 거야. 오늘 또 이상한 냄새 풍기네. 근데 그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살리는 거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할? 누가 여러분 이를 감당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요 설교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안 삽니다. 그렇게 완전히 빠져 삽니다. 참 우리가 봤던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런 거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안 믿는 사람이 잘 돼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잘 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부러운 거야. 근데 흠이 하나 있는데 예수 안 믿어. 여러분 부러워하면 돼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지. 저 헛된 걸 위해 저렇게 사는구나.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럼 그렇게 돼도 우리가. 그래 나 별로 가진 거 없어도 뭐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뭐 세상 말로 말하면 기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왜 답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뭐가 기가 죽어요? 여러분 그거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요? 주님 앞에 사는 거잖아요. 오늘도 나와요 마지막에. 당당해야죠 우리가. 친구들이 아무리 나 까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너 그래 봤자 지옥 가 너. 너 예수 믿어야 돼.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히려 그런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무 가치 없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7절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까 제가 섞였다는 이야기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란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면은 혼잡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흔들릴 게 없어요. 인생이 뭔지 고민. 왜 고민을 해요? 예수님 못 만났으니 고민하죠. 성경을 모르니까 고민하죠. 인생을.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우리가 찬송은 많이 부르는데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잘못 만나니 입만 살아. 냄새를 못 풍기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바울의 이 17절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난 안 섞였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그분이 보배로운 걸 알았으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보화를 발견하니까 뭐예요? 다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돈 주고 샀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구나. 아니 여러분 천국을 아는데 인생 좀 힘들고 어렵다고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여러분 충분한데 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 보십시오. 선교지에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린 거예요.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삽니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그 결론이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날 너무 혼잡합니다. 설교가 너무 혼잡해요. 여러분 왜 혼잡할 것 같아요? 섞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순전함이 뭐예요? 받은 거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나오잖아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이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제가 자주 설교하지만 굳이 하는 일에 바빠가지고요. 말씀 전하는 걸 대충 한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야, 내가 말씀 전하는 걸 제쳐놓고 굳이 하는 일에 일삼았구나 이렇게 나와요.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집사님들 세워서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그 말씀이 왕성하여 믿는 제자의 수가 더욱 심하게 부흥됐더라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말씀 안에서 부흥.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론이 뭐냐? 여러분 혼잡하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의 복음에 붙들려서 순전함이에요.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